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5월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예배 제가 축도 끝나고 우리 축복기도 안수기도 할 때는 가족별로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 부부 같이 오신 분들 가족별로 나오시고 우리 학생들은 제가 따로따로 해드릴 것이고 부모님이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예수의 보혈 아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지금도 겁이 많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바퀴벌레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올 때 바퀴벌레가 계단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나를 한번 지나가 봐라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못 치워요. 네, 진짜 못 칩니다. 쥐는 조금 괜찮은데 이 바퀴벌레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대부분 잡거나 바퀴벌레를 치우는 분은 제 아내가 대부분 치우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겁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어렸을 때부터 벌레를 무서워했었고 공포 영화도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장에서 뭐 공포 영화 본 기억이 없고 TV에서 나오는 것도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또 놀이기구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즐기게 되어졌는데 놀이기구도 무섭고 특별히 이 한참 사춘기 초반에 겪을 때는 이게 밤에 어두운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거의 불 안 끄고 잠을 잤던 이제 그런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또 시기가 있었고 밤에 보통 우리가 무섭죠. 왜냐하면 조용하고 또 밤은 혼자 있게 되어지고 세상에 고요하면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 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뭐 옛날 여기는 이제 전기 안 들어올 때가 요즘엔 안 그러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전기 안 들어올 때가 있었고 세상에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살까 막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고 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죠. 이 어둠이라는 것, 이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이게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세식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이게 꼭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무서운 얘기를 해줘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뭐 여기 때문에 항상 화장실 갈 때는 엄마가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밤도요 굉장히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매일의 밤이 아니었고 이제 해질녘 때부터 온 땅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날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9가지의 재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니 우리를 섬기는 신인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신인데 왜 이 애굽의 신들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이 되어지죠. 강물이 피가 되어지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우박이 내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임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벌이셨는가? 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까지 이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이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의 첫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이 첫째를 통하여서 대부분이 상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화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든지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들의 첫 새끼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첫째가 있다면은 그때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합니다. 어디 다락방에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첫째 아이들을 이불에 꽁꽁 둘러싸서 숨기기도 하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지키겠다고 창 들고 무기 들고 온 식구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밤이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풍경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집마다 문에 붉은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근데 가족 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집안에 모여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있었고, 그때 한 소년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 문에 왜 양의 피를 바르냐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 오늘 밤에 모든 사람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런데 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신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온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과 뜻대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밤이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모든 집을 두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문에 양의 피가 없는 집, 그 집의 첫째가 죽은 것이죠. 이불 속에 꽁꽁 숨겨둔 아이도, 다락방에 숨겨놓은 아이도, 밤새 부모가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온 가족이 지켰던 그 아이도 전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소와 같이 살던 사람의 집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의 온 땅을 두루다니며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신들도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 문에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는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밤 이집트 사람이건 이 애굽의 사람이던 이스라엘의 사람이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못되게 굴었던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에 피를 바른 사람, 지나가다가 엿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늘 밤에 재앙이 많은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임방에 피를 바르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넘어간대. 그동안에 이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는 그런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서 야, 우리도 한번 발라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신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애굽 사람이지만 우리도 한번 발라보자. 그리고 바른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런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있어서 이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치시겠어?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이 밤에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출신도 필요 없고 혈통도 필요 없고 힘도 권력도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신의 선함이나 악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 그 기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죽음을 넘기기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 피가 곧 생명입니다. 양의 생명을 잃은 대신에 그 피를 받은 집에 첫째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처음 나타내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굳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 유월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거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첫째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손가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날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장이, 그리고 그 부모가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생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 이게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문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과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피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밤에도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곧 나를 위한 피라는 것,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고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바르는 것,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내 삶에 깃들여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 힘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죄된 문화 속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지켜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 절기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날을 기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것이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여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 읽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주님, 제 마음의 문에 당신의 피를 바릅니다. 오늘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표적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에 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피가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야 하죠. 그 피가 있다면 죽음은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은 비껴가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다가 5월만 되면은 갑자기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어버이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가족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1년에 5월 달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5월 달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임한 가정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져 있는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유월절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표시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5월달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사업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호되어지는 그런 복된 5월달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체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의 죄의 유혹 속에서 죄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축복할 수도 있고 축복의 말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오늘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내 자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찾은 겁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5월이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같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여러분을 가려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보호받고 죄로부터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5월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그리고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나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옵소서. 이 6월절이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담대함을 얻는 복된 5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5월달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과 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이 흠이 되지 아니하며 저들의 강함조차도 흠이 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일에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의 질병을, 아픔을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주 안에서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신 놀라운 은혜, 날마다 깨달으며 되새기며 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달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웃음 지어지는, 날마다 찬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는 복된 달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5월달에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가정, 주님께서 붙드시는 자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교회 30주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체육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결의 가족들 모일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한 저들을 잘 보호하고 또 잘 교육하여서 다음 세대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바랐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플리마켓 이번 주 진행할 때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또 우리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되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5월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